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프로젝트 마지막 여행, 초대교회로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신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시길 기대합니다. 로마서는 위대한 조직신학 책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실천 신학 책입니다. 로마서 전반부에 중요한 신학 원리를 다루었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그 신학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지를 다루는데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세상의 권세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시대적인 보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나는 공화당 지지자인데 바이든 대통령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고, 또 반대로 나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에 순종하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때의 권력은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이었죠. 사람 목숨쯤은 쉽게 끊고 또 혹은 이어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 이미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권력은 그냥 내가 표 하나를 주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세우느냐, 반대편의 정치인이냐, 이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권력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말씀 속에는 물론 다양한 실전 윤리들이 등장하지만 반복적으로 보이는 테마가 뭘까 보니까요. 사랑, 선, 덕, 용납, 이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실컷 우리가 실천적인 얘기들을 했으니까 신학을 잘 지키고 살아라, 순종해야 된다, 이런 법칙을 지켜야 된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바울의 적용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사랑으로 선을 이루라고 말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합니다. 글의 전개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사랑은 율법을 넘어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칙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빛은 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랑의 빛, 사랑의 의무는 더욱 많이 지고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14장과 15장은 결국 이 사랑을 기초로 한 공동체의 연합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제사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기를 쉽게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방 신상에서 제사를 지내고 싸게 풀리는 이른바 이 제사용 고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큰 혜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을 결정하는 이 포인트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가 기준이 아니라 약한 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의 하향 평준화를 노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 안에서 공동체가 연합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온갖 비난, 고초,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우리마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온갖 미사여구와 화려한 어휘들을 구사할 법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공동체를 생각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뤄갔던 교회 공동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쓸만도 하죠. 아직 로마에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그동안 해왔는지를 나열할 법도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크고 작은 동역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하고는 하죠.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과정에서 제외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작은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며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소소한 일은 버려도 된다. 포기해라. 큰 일을 할 사람이 한 명 챙기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곳이고 그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더욱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결과보다 한 걸음 함께 걷는 과정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과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